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6절과 이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태의 털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회개하시리라. 아멘. 10절까지 볼까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에 불의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지켜 불에 던져주리라. 오늘 예수사랑의 동행과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으로 우리 2시간 정도 오늘과 또 다음 시간 정도 이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사실 불신자라기보다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더군다나 오늘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찔러서 말씀하죠.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안 맺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도끼가 나와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까 찰나라는 거죠. 찰나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와서 회개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의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신약 성경의 대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 시대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와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와 비교해 보자면 우리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해서, 회개라는 건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을 향했던 것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매일 훔쳐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어떻게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성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헬라이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너희에게 번씩 음식하고 또 소대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바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르고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금식도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하고 하면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교회도 빼먹고 뭐 봉사도 안 하고 뭐 다 이런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 바리새인은 잘했어요. 토색한 것도 없고 훔친 것도 없고 다 그랬다고 돼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주님 이렇게 저 세리처럼 저렇게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한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는 것, 내 마음에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성경은 많이 보고 뭘 많이 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했는데 그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공경,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는 그 자체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와 세리는 죄인으로 생각하는데 본인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용서할 일이 없잖아요. 병이 나야, 병들어야 의원이 필요한데 자기는 병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는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한 개념. 주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만 목사님에도 칭찬받고 다른 구역 식구나 세일 식구나 이런 사람들 인정도 받고 저 사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많은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을 해. 참 착해, 선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다고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요. 교회의 중심 인물들인데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잘 보자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가 과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과연 의로운가? 나보다. 그래서 요즘에 또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회개복음이. 어느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도 누구도 다 지옥 갔는데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회개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죄를 벌써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회개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아무리 종교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왜? 그게 원죄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뭐 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된 그 결과물이 죄란 말이에요.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어디로 돌아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잘 보고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계명에 나온 대로. 그래서 뭐예요? 의롭다.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 율법에서 어디로 오라고요? 복음이신 예수께로 방향을 돌려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소리예요. 법이나 어떤 계명에서가 아니라 정말 너의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임이라는 거죠.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의미에는 뭐냐면 율법에서 보고 예수가 목적이 되도록 돌아오라는. 그게 되지 않으면 오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창기가 세리가 기도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과연 주님은 세리만 좋아하나?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그 자체가 곧 뭐다? 죄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온전한 마음이 없는 자들의 결과물이 뭐냐 하면 바로 죄의 결과들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이런 결과들이 있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죄 안 졌으니까, 뭘 안 했으니까, 교회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으니까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나의 참 가치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제사를 하고 있어도, 양을 잡고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마음에 뭐가 없더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더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없더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다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저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들어라. 근데 뭐는 따르지 말라? 행위를 따르지 말라. 근데 그 행위가 얼마나 거룩했어요, 그들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냐고요. 남들에게 얼마나 칭찬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아마 빛과 소금이라 그럴걸요. 야, 세상에 저 사람 참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리스도인다와. 아마 이런 칭찬들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너는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볼게요. 그들이 뭘 회개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들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한다니까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금식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도 줄줄줄 외웠어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뭘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대. 겉만 포장한다. 그리고 남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초반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산과 들로 다니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많이 해가지고 전도해서 교인을 앉혀놔요. 앉혀놓고 결론은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자기 교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종을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너 빨리 뭐하라? 회개하라. 아니면 지옥 간다.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밑에 도끼가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지금 너의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뭔가 변화를 가져라. 새로워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회개는 방향을 돌려서 내가 율법 안에서 법 안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믿었는데, 예수 믿어서 응답받는 거,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정확한 삶에 회개했다면 회개에 대한 열매가 내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다? 지옥 간다. 그 상태로 살면.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철저했는지 우리가 그들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지금도. 근데도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더라. 너의 마음에 누가? 예수가 없다. 주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하나님, 입술로는 공경하되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공경이 우리 마음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저버리고 배신하여 나왔거든요. 불순종했었거든요. 그 말씀. 그렇다면 내가 그곳에서 돌이켜서 회개합니다라는 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함으로 내가 마음을 돌이켜 갑니다라는 그 합당한 열매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2장, 저기부터 사도행전을 먼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한다라는 건 돌이킨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까지가 가야 죄 사함이 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슨 열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너희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너무도 철저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믿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대해서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돌아오라고. 어디로요? 예수님이 목적,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으로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정말 참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돌이켜 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 내 의로움에 남아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의롭다니까요. 교회 내에서.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면 항상 내가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감격함이 있어요. 남을 향하여 돌이켜볼 일이 없어요. 누구 보기도 바빠요? 주님과 내 안에서 내 모습 고쳐나가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바르지 못한 것, 주님은 닮지 못했던 것들을 닮아가기도 지금 바쁘다는 것이요. 나는 잘났고 남을 못났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훔쳤으면 말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인정합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진짜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만큼 세상에서 멀어져서 이제는 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얼만큼 달려가고 있는지, 많이 갔는지 어쩌건 갔는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은 틀어야 된다고요. 방향은 지금 달라져 있어야 된다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가는지. 오늘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로마서 프린트를 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볼게요. 시작.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때문에. 예수님은 알아요. 교회도 나와요. 근데 고집 때문에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방향을 터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거나 믿기 전에 또한 믿은 이후에, 아니 믿으면서도 계속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옛날 습관 모습 그대로예요. 옛날 고집 그대로예요. 옛날 삶의 모습 그대로예요. 이것이 고집이에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 너무도 내가 그렇게 습성이 젖어 있었어.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 생활은 자꾸 오래되어 가는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내가 변해가는 모습, 방향을 돌이킨 모습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론은 뭐다? 그건 심판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믿고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다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턴을 해야 돼요.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누구에게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살고 방향으로 돌이켜져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볼게요.
일어나 너의 발을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내리와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뭐하게요? 돌아오게. 이게 외계예요. 완전히 다른 것에서, 사탄에서, 세상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완전히 턴하는 게 외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너 담의 도상에서 불렀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믿었던 그 유대교들, 네가 믿었던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들이 지금 다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있다. 그들을 내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그들에게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너희 스스로만 의롭다고 여기고 죄인이나 창기나 세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너희는 뭐야? 배척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종교적으로만 거룩을 외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면서도 너희들의 마음에는 누가 없어요? 주님이 없고 하나님이랑 온전한 공평함이 없는 그 삶에서 어떻게 해라? 돌이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습관에 젖어 있다면 우리도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맨날 와서 또 잘못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그거는 회개로 인정을 안 해요. 왜?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또 짓고 짓는 게 어떻게 그 회개예요? 우리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엄마 나 잘못했어. 또 잘못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뭐예요?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아야 되냐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아직도 그 고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돌아와야 죄의 사함이 있어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이 회개입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뭐래요?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함으로. 할렐루야. 자, 돌이켜 왔어요. 그죠? 하나님께로서 유대에서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종교적인 것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해요. 방향을 돌이킨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뭐가 또 있어야 돼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세례와도 예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켰어. 회개한 거야. 죄사함 받은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진짜 돌이켰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진짜 돌이켰다면, 내가 과거에 죄를 완전히 손 씻었다면, 내가 범죄에 소굴에 있었고 조직에 있었고 내가 마약하는 사람이 있었고 노름하는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손 씻었습니다. 그러면 또 도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열매라는 건 너가 세상을 사랑하고 종교를 사랑하고 너 욕심을 사랑하고 너의 의의를 사랑했다면 이제 누구를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열매가 나타나라.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이제는 예수님 뭐 주세요. 응답받는 것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열매가 내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제대로 돌이킨 게 맞고 목적이 틀렸지, 방향이 틀렸지.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를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쓰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거죠.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옛날에 나의 정욕 가운데 있다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욕심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로 뭐 했다고요? 방향을 턴했어요. 그러면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문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 열매가 확실히 있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 세상에 대한 욕망을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탐욕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속에 있어진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주종대로 맺혀나가는 것이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도둑질했어요. 나 옛날에 예수 안 믿었어요. 나 이건 얘기 말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방향 돌이키셔야 돼요. 이 열매가 있어? 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옛날로 좋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돌이켰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와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뭐하게 하도록 이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우상숭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얽히게 살지 않고 이제는 누구요? 예수님을 한 번 사랑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가시죠 이 말씀이? 예.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완전히 목적이 되어져서 누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예?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으면 그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목적이 되라?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여러분 이제 누구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3절 왜 그래야만 되는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만? 예수님만 목적이 돼. 너희의 생명이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이제는 너희의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만 목적을 하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목적은 이제는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나오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옛날에 이랬었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건 육에 속한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이겨요. 탐욕도 이기고요. 우상 숭배도 이기고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망으로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 돼 있어요. 예. 욕심이 와서 그것들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구해도 얻지 못하고 정욕으로 구해서 내가 내 인생이 내 멋대로 되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줄태하고 분쟁한다고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이제는 세상 것에서 돌아와서 나를 위한 것에 돌아와서 육에 속한 것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가다 보면 다른 것에 내가 마음 뺏기고 그것에 내가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전에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켰어. 누가 목적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달려가고, 이제는 옛사람에 대해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 누구의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열매가 여러분들이 있어져야 돼. 그게 진짜 회개예요. 지금 말씀하는 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속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사함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는 이제 믿었으니까 죄사해졌습니다. 근데도 아직 어디에 있어요? 옛날 그 습성에 있어서 옛사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세례받았다고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내 모든 것들이 열매가 나타나죠. 에베소서 5장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라 기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온 자, 회개한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는 이런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당연히 누구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의 행위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망으로 나타났을 때 이 모든 것들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말이에요. 성도라는 건 거룩한 분이죠. 죄사함 받은 분이죠. 용서받은 자들이죠. 그 용서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으로 모든 육에 속한 행위들을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겨 나가져야 돼요. 과연 그것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자꾸 돌이켜봐야 돼요. 내 속에서 자꾸 그것들을 되뇌이고 주님을 향해서 자꾸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면서 육에 속한 이 분노와 또 이런 음행과 이런 것들이 자꾸 제거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켜서 계속 사랑의 열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해서 방향을 돌이켜 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계속 우리는 맛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나 뭐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그 부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록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버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하면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내 속에 정과 욕심을 함께 못 박은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정과 욕심이 못 박은 자. 이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자들이어야 된다. 근데 그걸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을 목적으로 그냥 달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들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만 된다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구체적인 열매가 뭐냐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죄를 설명드렸죠. 죄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주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면 내가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 열매의 결과가 뭐냐면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리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게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온전함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해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 안 받고 회개해서 돌이켰다라는 건 이제는 내 욕심 가운데 있지 않고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내 목적이 되는 자들이 진짜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진짜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 맺힌 자들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목적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얽혀버리면 뭐에 속해 있어요? 정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직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온전히 방향을 돌이킨 자가 아니에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주님께로. 이거는 돌이킨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마음의 생각과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일어나든지 서든지 가든지 먹든지 뭐 하든지 항상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으로 된 자들이 온전한 회개와 회개의 열매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임박한, 아무리 종교적으로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모든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내가 스스로 가져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너 안에 예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목사고 또 내가 장로고 내가 모험니다 해도 그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그걸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내가 회개한 자가 맞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자가 맞는지, 내 스스로의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는, 내가 뭐에 욕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자꾸 목적을 두고 가느냐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자꾸 내 속에서 틈타게 된다는 건 아직도 내 속에 뭔가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어요. 온전함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어질 때 그는 완전한 완전한 회개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럼 온전한 용서가 없어요. 다음은 이제 주일 저녁 때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베드로와 뭐 가룟 유다와 사울과 다윗의 그 회개하는 장면들을 직접 제가 성경을 찾아 보여드리면서 입술로 하는 것과 정말 방향을 돌이킨 자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의 지금 이 부분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오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옛날에는 누가 원하는 거랬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만 원하세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2014년 한 해도 정말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달려가는 것은 잘 안 돼도,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을 두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다고요.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자꾸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목적이 뭐가 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그 열매를 보며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이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냐.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너 크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리라. 내가 번제물로 이런 데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앞에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후모를 위하여 내 말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틀린 내 생각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죄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내 아들을 바쳐야지, 내 양을 바쳐야지, 기름을 맨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주님을 섬겨왔어요. 변화가 없어. 방향이 아직도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니 내게 벌써 보이시고 말씀하셨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는 아직도 돌이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맨날 양 잡을 것만 생각하고 뭘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지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드리니까 맨날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도대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산다는 거죠. 주님이 무엇일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로 돌이켜 봐야 그분의 뜻을 아는 거죠. 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원하신다. 너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요구한다는데 그걸 안 하고 맨날 다른 것 속에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다니. 이건 충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뭔가를 보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빨리 방향을 터내서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 화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한 1서 2장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안에 다 있지. 오늘 설계의 모든 결론이요. 그건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조금도 마음이 없이 누구를 향해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예수님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했던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불타 없어져요.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매일매일의 부분이 주님을 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딴 거 말고 진짜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 목적을 돌이키면 죄가 내 속에서 자꾸 멀어져요. 죄를 질렸다고 하고 분을 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누구의 마음으로 다스려져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져서 정욕이 자꾸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꾸 제거되어지고요. 내 탐욕이 제거되어지고요. 분이 제거되고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자꾸 제거되어져요.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꾸 다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전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세상 사람과 똑같아. 맨날 다툼에 있고 시기에 있고 욕망에 있고 더 악해지려고 그러고 그 더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람들끼리 교회 내에서 서로 분쟁이 있고 왜 싸워요?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 오전에 배웠죠? 마르다가 왜 자매인 동생인 그 마리아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욕심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따지잖아요. 예수님이 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을 목적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그 모든 열매들이 뭐냐면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 이런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엮여져 있어요. 사람의 인간관계들이 다 그런 것들로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방향을 돌이키지 못했다. 물론 방향을 돌이켜 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예수님을 목적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할렐루야.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뒤돌아보지 말고 조직에서 손 끊었으면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정의의 길로 가야죠. 예수님의 길로 가야지요. 뒤돌아보지 말고. 또 옛날 습관에 가지 말고. 또 염려와 근심 속에 있지 말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는 건 아직도 내가 욕심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고도 사랑한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도닦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도닦는 게 아니에요. 수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사랑을 고백해서 사랑의 고백으로 자꾸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자꾸 멀어져요. 옛날에 그것에서 자꾸 멀어져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의 마음이 내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세요. 옛날에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막 분내고 이랬던 것에서 자꾸 세상 것이 자꾸 내가 더 갖고 싶어지고 세상 것이 내 욕심으로 그리고 남보다 더 가진 사람 보면 자꾸 비교되어지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가치가 없어져. 예수님 한 분만이 되어져 가고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누구만 자꾸 생각나요? 예수님만이 생각나게 돼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만 생각나요. 예수님만 생각나요. 예,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서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시기를, 그 무엇이 열매인지를 알고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회개한 줄 알았는데요.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 받은 줄 알았는데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직도 내가 옛사람과 또 죄의 사람 가운데 머물러 내 고집대로 방향을 돌이키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또 그리고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